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거짓된 사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사랑한다고 했어.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좋은데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참 사랑을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참지 못하면 그게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같은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오고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을 참았어야 됐는데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런 행동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참아야 될 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때리고 부수고 심지어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도 해치고 자기 삶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누가 못 참겠습니까? 아유, 일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해꾸지를 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쉽게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렵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고 나는 의롭게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더럽게 지저분하게 잘못되게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서 그것이 자꾸만 보이니까 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떤 것을 다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대각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큰 죄를 짓고서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재판에서 형을 감당을 좀 받으려고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정말 중심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서 나도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막 은혜 받을 때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집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서 부흥회의 봄으로 가을로 이렇게 있는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자를 막 두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새벽마다 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전에 다른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부족하구나, 저 사람도 참 불쌍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고 나도 실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오래 참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기가 어려울 때에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제 물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아야 이 죄지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란다. 내가 내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더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방주를 타면 다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는 잘 대해줬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3, 400년은 그렇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참아줍니다. 바로를 참아주고 또 죄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참아주고 그렇게 400년간을 참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신방을 해보면 병실에 보통 한 6명씩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병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병실에 오기 전에는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화통화 한 번도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전라남도 어디에 살던 분이 이 서울에 이 병원에 잘 고치셨다니까 올라왔어요.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같이 그냥 치료받기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안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몸의 질병을 가지고 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이분들이요 금방 가까워져, 금방 친해져. 서로 불쌍해요. 나도 병들었는데 저분도 병들었구나. 저분도 저런 병이 있구나. 나도 병들었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처럼 금방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게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게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붕이 비를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덮어주기 때문에. 눈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습니다. 지붕이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 나가실 때에 광야에서 그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낮이 되면요 뜨겁게 내리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여름에는 5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근데 그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 덮어주잖아요.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구름으로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니까 그 더위가 구름 아래서는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건조한 땅일수록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어요. 밤이 되면 또 이제 어떤 때는 겨울에만 추울 때는요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추운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저 불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처럼 보이게 그렇게 다 감싸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삼풍백화점이라고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이제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한 지점에서 발굴하는 분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우리가 젊은 여자분이 그 콘크리트 벽돌을 막 막고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카트에 자기 아이를 카트에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덮어서 그게 쏟아지는 모든 벽돌과 콘크리트를 그걸 막고서 자기 몸은 완전히 그냥 찢어진 상태로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는 분들이 다 눈시를 적셨습니다. 모성애가 저렇게 참 위대하구나.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듣고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고통을 당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온유하다고 했을 때 이 온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순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온순하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격이 온순하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온순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좀 거칠어요. 전혀 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온순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나운 맹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맹수들 보세요. 사자, 치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호랑이 얼마나 그 사나운 맹수입니까? 근데 그것을 잡아다가 조련사가 조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련사 앞에서 순한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그때를 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정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마다 배고프면 다 잡아먹는 그런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런 맹수입니다. 근데 그 맹수가 조련사 앞에 와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서커스에 나오는 그런 맹수들은요, 다 조련사의 손을 거친 그런 맹수들이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식으로 하고, 불원을 해놓고 거기서 뛰어가면 거기를 뛰어넘고, 맹수가 그 뛰어넘으니까 원래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로 가면 시월드라고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애들 데리고 몇 번씩 가보는 거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번고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 번고래, 20톤, 30톤 되는. 근데 그것을 조련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쇼를 하는데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 쇼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번고래를 어떻게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요. 조련사를 태워가서 막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그렇게 온순한 고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순하게 만들려고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거칠어요. 사람 맹수같이 살아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이제 단련을 받기를 시작하면요 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온순해지는 것, 온순해지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해주고 매너가 아주 있게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보면 대신져주고. 우리가 인생의 짐들을 갖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짐을 대신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짐을 다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자기 혼자서는 질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무거운 짐, 경제적으로 인한 무거운 짐, 건강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흐르고 그런 성도님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온유해서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을 수도 있지만 서로 짐을 져주면서 온유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먼저는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상담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짐을 같이 지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질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데 왜 무례히 행할까요? 자기 이익 보려고 무례히 행합니다. 성내지 않으면 왜 성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내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 악한 것을 생각해요. 왜 악한 것을 생각해요? 그 악을 저질러서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C.S. 루이스의 말이 딱 적합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C.S. 루이스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그걸 발견했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랫동안 돌을 깎은 사람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C.S. 루이스는 만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유익이 돼. 또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해 나가도 항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리고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익이 되면 하려고 하고 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틀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내 본성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 활동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기업도 자기 기업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다 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은 거라고 자기 제품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올려가지고 결국은 그 설립자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서 또 뭐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매각을 들어갔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돈을 벌어야만 되는 기업체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면 망한다. 근데 대기업들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기사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물건만 파느냐는 아니에요. 그곳에 학교 지어줘요. 그곳에 병원을 지어줍니다. 무슨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걸 후원해 줍니다.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돌봐줍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같은 물건을 사도 그 기업이 만들어낸 물건을 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모든 기업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요, 그 기업은 잘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해서 월급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가지고 오는 것은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빠듯하니까 그래서 집 앞에다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내 물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는 크리스찬의 그런 사랑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좀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고 같은 물건인데도 좀 저렴하게 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옆 동네도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 그냥 추럭으로 물건을 싣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좋기는 한데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동네에 몇 개 있는 그 가게들 다 문 닫으면 어떡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깨우침이 왔어요. 남편이 농담만 진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큰 깨우침으로 울렸습니다. 아, 그러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갖다 놓는 거 5개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5개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아니 물건이 없어요. 저 옆에, 저 건너편에 가게에 가보세요. 어떤 물건은 아예 들여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찾으면 저희 가게에는 이 물건이 없습니다. 다른 가게 가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가게들도
잘 되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이 잘 팔릴 때는 뭐 분주하게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고 다른 가게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썼던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로 인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독자들이 읽게 됐습니다. 열심히 구분가게 가게 조그마한 마을에서 했다고 한다면 돈을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빙점으로 인해서 출판 인쇄만 해도요, 그거 수백 배, 수천 배를 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 나이가 돌아와요. 몇 배로 돌아와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알려주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